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는지는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은 보고 배우시고, 아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꼭 좋아지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기수라고 하는 어떤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가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기수란 직업이 뭐냐면 아주 옛날에 좀 특별하고 또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쉽게 말해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인데, 이 이야기꾼이 뭐 춘향전이든 심청전이든 홍길동전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돈을 받는 직업이에요. 갑자기 이 전기수란 직업을 보면서 목사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때쯤 되면 입을 딱 다물어 버린대요. 왜 다무냐면 돈 내놓으라고. 돈을 줘야만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겠다고. 그래서 입을 탁 다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동전을 이렇게 막 던지면 그 돈을 딱 보고서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대요. 얼마나 이야기를 잘했으면 돈을 주워가면서까지 이야기를 들었을까. 제가 한참 설교하다가 저도 한번 멈춰보려고 그럽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은혜고 잘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는 특별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든지 또는 어떤 운동 경기를 보든지 우리가 특별하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서 갖춰야 할 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전쟁할 만큼의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작은 전투라도 고대 전투라도 전쟁하는 데는 반드시 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아무리 아마추어 경기라도요, 제가 조기축구를 20년을 했어요. 조기축구 선수들 중에서 저는 꽤 괜찮은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끔가다 조기축구 시합을 나가면 이 조기축구도요, 정식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기 규칙을 다 따라가야 합니다. 완벽하게 이제 복장을 갖춰야 되고요, 또 뭐 정강이 보호대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정강이 보호대 되는 게 싫어가지고 한 번은 안 넣고 갔다가 퇴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운동이라도 시합이 되면 선수로서의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춰야만 경기에 임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너희는 귀신 잡는 십자가의 천병이고 마귀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군사이며 너희는 믿음의 모든 경기를 감당하는 경주자다 하는 이야기를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쟁하는 영적 군인이기 때문에 무장이 필요하고, 경기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복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무장이라고 표현해요. 무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아주 핵심적인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도 했고, 바울이 3년이 넘도록 말씀을 전한 아주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해요. 반면에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우상도 굉장히 강했고, 이 우상과의 싸움의 영적 전쟁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이용해서 벌어먹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상들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3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 물러가라는 골기대회도 할 만큼 엄청난 저항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란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영적 싸움을 당당히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베소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로 우린 이런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완전하게 무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니 그 무장을 하십시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는 어쩌면 무차별적으로 기독교가 공격받는 시대를 삽니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고, 이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고,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땅의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역시 기독교입니다. 아마 르완다처럼 우리나라가 내전이 일어난다면 기독교인도 먼저 죽이다고 덤빌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무장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위험군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은 이만큼이나 위험하고 어려운 거래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니 이건 잡혀 먹히기 직전까지 그야말로 아무런 대비도 없을 만큼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로 세상에 무방비로 나가는 존재가 우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만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내몰릴 때 준비되지 않으면 맥없이 무너지고 맥없이 쓰러지기 때문에 철저한 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맞이할 수가 없대요.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 것처럼 인정해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합리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사실은 맞을 수도 없대요. 저는 우리 성안의 모든 식구들이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어요. 남자는 눈물이 많아졌어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얘기하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옛날에 남자가 한 번째 눈물을 착 흘리면은 얼마나 멋있냐 이랬는데 요즘은 남자가 울면요 유약하다 멍청하다. 더 놀라운 건요 여자들은 절대 안 운답니다. 요새는 얼마나 강해지고 독해졌는지 여자들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냥 저항적으로 덤비지 눈물 흘리는 감성적인 여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거 느끼지 않아요? 부인이 옛날 같으면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냥 쪼그리 앉아 울었는데 요즘은 말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말 안 해도.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이유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어떤 환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시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강하고 그리고 무서우리만큼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무장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첫째는 군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외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그 외적인 무장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가 뭔가 봤더니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외적인 무장, 그야말로 군인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췄을 때 야, 군인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외적인 모양을 갖추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을 자신 있게 불러주는 사람은 그나마 외적인 표현에서 뭔가 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 너 요즘도 술 많이 먹냐? 너 요즘도 이렇게 싸움 잘하냐? 만약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매일 하숙을 치는 분이 들어오는 모든 식구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해서 전도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전기세를 다 빼먹고 있었어요.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무언가에서도 이미지가 야, 하나님의 사람답다, 눈에 확 드러나고 눈에 확 표현될 만큼의 그 뭔가 외적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예수 믿음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예수로 무장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표식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고 방패를 가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갖는 게 뭔가 봤더니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위대성은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전쟁을 연구하는 분이 다윗과 골리앗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애초부터 다윗과 골리앗은 무기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당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얼핏 할 때는 골리앗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싸움은 100% 다윗이 이길 싸움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군인들 중에는요, 뭐 기병, 마병, 보병 여러 병과가 있는데 그 중에 투석병이 있었답니다. 투석병. 이 투석병은 마치 메이저리거의 투수가 야구공을 가지고 던졌을 때 한 150km 이상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35m 정도 거리에서 보통의 돌을 투석할 경우에 122.4km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다윗은 딱 그걸 들고 가는 순간 지금 나오는 중형 정도의 권총을 들고 가는 거랑 똑같았고, 골리앗은 살만 탁 찌고 그렇게 키가 크다고 하는 것은 기형적이며, 거기에다가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가는데 너는 왜 막대기들을 들고 나왔냐고 보는 거 보니까 눈도 시원찮아서 하나를 둘러 보는 그런 눈을 가졌을 것 같고, 그리고 몸에 칼싸움을 할 줄 알고 아주 가까이에 싸울 줄 알고 몸에 두르고 나간 그 갑옷과 투구와 이런 무게가 거의 50kg 육박했으며, 그래서 지가 걸어가지도 못하고 네가 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미 기동성에서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이 싸움은 다윗이 원래 강했던 거고 100%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전력을 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키도 2m 거의 10인가 40인가 된다고 하는 이 사람이 눈도 제대로 안 보이니까 방패를 들고 앞에 하나 데리고 가면서 어슬렁 걸어가니 다윗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기동성에서 벌써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한 방에 끝나지.
여러분, 무장된 사람은요, 작은 것 같아도 그게 힘이에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좋게 말할 때 무장 좀 하고 살아요. 무장 좀. 민수기 3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장이 됐기 때문에 싸우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영적 싸움을 늘 해야 하는데,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적인 무장들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대로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또 사는 모습 보고 여러분을 평가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어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승리를 만들면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용사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군사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날마다 패배하고 문제서 헐떡거리고 지는 것이 일상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그럴까요? 저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만 못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땅꾼의 유래를 알아요? 땅꾼? 왜 땅꾼이 된 줄 알아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영조 시대 때 청계천 이제 그 준설공사가 있었어요. 청계천 준설공사를 할 때 동원된 인원이 20만 명인데 그 중에 6만 명 정도가 아주 빈민이었대요. 그러니까 6만 명 정도가 빈민이니까 이 6만 명 빈민은 이제 임금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니 얼마나 고마워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거기에 흙을 퍼다가 쌓아놓고 퍼다 쌓아놓고, 그래서 산이 만들어져요. 그 산이 크게 만들어지는데 이건 가짜 산이다 그래서 이름이 가산이야. 가산.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방산동이에요. 방산동. 근데 거기 산이 쌓여졌는데 일이 끝나고 나니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 굴을 파고 빈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을 불러줬냐면 땅굴에 산다고 그래서 땅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워낙 이제 일도 없고 가난하고 토굴에 사니까, 땅굴에 사니까 먹고 살게 해주는데 그 먹고 살게 해주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뱀을 잡아서 팔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으로 이 사람들만 뱀 잡아서 파는 직업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땅굴에 살던 사람들이 뱀을 잡아서 판다 그래서 그 뱀 잡는 사람들의 무리를 땅꾼이라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세요, 이 얘기를.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땅굴에 사니까 땅꾼이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면 하나님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사는 대로 불려진단 말이에요. 패배자로 살면 패배자가 되고 승리자로 살면 승리자가 돼요. 그러니 우리는 외적으로 잘 무장된 의에 흉배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도 띠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창도 들고 말씀의 검도 들고 언제나 싸울 만한 태세를 갖춘 외적인 무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총을 갖고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것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적인 무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무엇이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무장이 필요하냐면 내면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만 알아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 중에 닭 잡는 사람을 보면 무서워요. 아주. 닭을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요? 막 살아 파닥파닥 되는 거 뭐가지고 막 비틀어가지고. 이전에 제 아내가요,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풍납동에 살 때. 근데 이걸 잡아야 먹을 거 아닙니까? 잡으려니 무서워서 못 잡겠는 거예요. 근데 먹어야 한다니까 그걸 먹겠다고 비닐을 포대에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끓는 물에 비닐을 포대째 넣어버렸으니 그 닭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으며 그걸 바라보는 제 아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더니 한참 지나니까 꺼내가지고 털을 뽑아 보니까 세상에 피도 안 빼고 닭을 잡아가지고요, 이빨도 안 들어가.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요, 제 아내는 소름이 돋는데요. 너무 무섭다고. 그때가 너무 지금 무섭다. 그런데도 닭은 잘 먹어요. 사실 겁을 먹는다는 건 두려움이잖아요. 산길을 혼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절대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은요, 무덤가에서도 잠을 자는데 여러분 같은 분들은 무덤가 근처만 가도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저 상판이라는 곳에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담력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밤 11시쯤에 그 아무도 없는 좁은 길을 따라서 중간중간 무서운 걸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전쟁을 했던 지역이라 밤 11시부터 나무 위에 사람이 걸터 앉아 있고 지나가다가 네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래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런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래 겁을 먹고 출발합니다. 20m 간격으로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에서 큰 나무로다가 걔 앞으로 툭 떨어뜨려요. 어떤 애는 기절한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도망간다고 도망가는데 그 자리에 뛰고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뛰고. 어떤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성냥불을 확 꺼가지고 확 그러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그랬다고 그 성냥불을 던지고 있고 그런 애도 있고. 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담대해야 돼. 그리고 두려워하면 안 돼. 내적인 무장이 강해서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신을 무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내면의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구보다도 내적인 무장이 잘 돼서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만은 그냥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 마음은 항상 뜨거워야 돼요. 마음은 강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약간 군대는 계속 훈련입니다. 훈련을 계속하는 군대, 또 훈련을 계속하는 선수가 어찌됐건 강합니다. 훈련을 멈추면 금방 무너지고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요, 차를 몰고 타고 가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차비가 없어. 차비가. 이 사람이 술을 약간 먹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그래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 편의점 앞에 차 좀 세워주세요. 왜요? 아니 내가 금방 10돈짜리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떨어뜨렸는데, 이 차에 떨어뜨렸는데 암만 찾아봐도 안 나오네. 편의점 가가지고 후레쉬 하나 사가지고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차 좀 편의점 앞에 세워달라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척하고 이제 좀 이따 나왔더니 택시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지가 찾으려고. 여러분 절대 이거 써먹지 마세요.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야.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요 항상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린 잔머리, 뭐 임기응변, 순간 땜방질 이런 것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는 없어요.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갖춰지고 제대로 지속적인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힘을 계속 효과를 올려갈 수 있는 그 도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시작하고 계속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주먹 불 꺼지고 나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속 훈련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고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게 변해가는지요. 요즘은 면접을 인공지능으로 한다네요. 그게 지금 몇몇 회사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면접이 뭐냐면 인공지능 시스템에다가 사람을 딱 놓고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요 68개 근육을 이게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진실로 말하는 거다, 가식으로 말하는 거다, 이 사람이 지금 웃는 거다, 안 웃는 거다, 비웃는 거다, 이게 딱 9초 만에 얘가 평가를 착 해가지고 가짜 진짜 이렇게 나온대요. 거기다가 이력서나 자기 경력 소개서를 쓴 거를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다 탁 넣어가지고 횡 돌리면 어디서 따왔다, 표절했다, 이건 남의 걸 베껴온 거다, 이게 쫙 나와서 그거를 넣고 한 번만 돌리면 15초 만에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사람, 안 되는 사람 딱 나온대요. 얼마나 무서워. 아마 교회도 앞으로는 정문에다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들어올 때 신천지, 가짜,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사기치러 오는 사람 금방 할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무서워지는 시대.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더 훈련되고 더 무장하고 더 갖춰지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한참 하고 할머니가 그 신랑을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신랑이 오든 말든 밥을 먹든 말든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자가 말 한마디 안 하면 얼마나 신랑 입장에 불안해. 처음에는 성질을 낸 대로 부렸는데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남자가. 우리 여자분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싸나운 남편하고 살걸랑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려. 말을 대꾸도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3일만 있어봐요. 남자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 할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오늘 보니까 아내가 빨래를 해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쌓아놓고 이렇게 개놨어요. 이 남편이 그 빨래를 이렇게 뒤지면서 뭘 자꾸 찾는 척을 해. 자꾸 막 이리 흐트러 저리 흐트러.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저게 또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저 어차피 내가 다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왜 자꾸 흙두고 탁 뒤지고 그러니까 참다. 뭐 하는 거요? 그랬어. 그랬더니 당신 목소리 찾느라고 그랬지. 거기 있었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싸워서 이기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준비가 돼 있고 좀 가꾸고 갖춰져 있고 좀 사람이 여유롭고 그러면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냥 미운 건 계속 믿고 싫은 건 계속 싫고 그 외골수적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문제 속에 사는 거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안의 모든 식구들이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신갑주를 쫙 차려입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무장, 외적인 무장, 그리고 그 무장을 가장 멋지게 쓸 수 있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느 시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 무기를 쓸 때마다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복음으로 무장하라 1대1 그림 양육 전도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훈련 그야말로 내가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무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장착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석부 줬죠?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고 그리고 바깥에 책이 있으니까 돈 넣고 싶은 분은 넣고 그냥 가져갈 사람은 그냥 가져가. 근데 그냥 가져가는 분들은 사실 귀한 걸 몰라서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감동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또 영하 38도로 떨어지네 아주. 그래서 다 나에게 필요한 도구로 만들고 이번 3일간의 이 세미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한 번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고 가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과 떠나고 그리고 버리고 싶은 분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잘 무장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손을 꼭 잡고 언제나 승리를 만드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꼭 잡고 대고 하나님 내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은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